여러분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50년 전에 11세단에 복무했거든요. 사다리 사단에 옛날에는 젓가락 부대라고 그랬습니다. 저 있을 때는 여길 비 맞고 사단에 처음 이등병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꼴짝꼴짝으로 들어왔는지 참. 그리고 빠따를 엄청나게 맞고, 그때만 해도요 여기가 보병사단이었잖아요. 훈련 받기 위해서 그냥 걸어서 천리 행군도 하고요, 이 근처를 수없이 다니면서 많은 눈물도 흘렸는데, 그래서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여기서 근무했거든요. 군인 가족들 계세요? 많이 계시죠? 제가 얼마나 그리운 동네인지 모르는데, 여기 오게 돼서 또 50년 만에 와서 설교하게 된 것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빠따도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저에게도 서울에 있지만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데 좀 속상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오후 예배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타 치고 뭐 이렇게 드럼 치고 찬양하는 거 보니까 막 가슴이 벅차요. 이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 교회 보배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오후 예배 참여하고 끝나면 가서 커피도 한 잔 사주고, 그래 다음 주에 해줘, 이렇게 잘 섬겨서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교회를 잘 지키고 복되게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분들 아까 또 멘트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가슴이 막 벅찹니다. 어느 교회 가면 그렇지 않는데 이 홍천중앙교회는 복음의 은혜로 꽉 차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말세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단도 많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있어도 이게 복음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모를 만한 그런 교회들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말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많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잘 전해져서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느낌을 내가 확 받았습니다. 찬양하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세 교회를 잘 만난 것도 축복이고, 또 복음에 굳게 서 있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쓰는 목회자,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철저하게 복음을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달려가길 마치고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는 그런 홍천교회, 홍천중앙교회와 오늘 참여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잔치 전도대회 해도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도 이게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영혼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홍천중앙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민수 목사님께서는 저하고 상당히 오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영락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영락교회 청년부가요 1000명, 2000명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할 정도면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경진 목사님 밑에서 참 순수한 복음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또 철야기도도 하고 또 가끔씩 청년들 이렇게 아울리치 가면요 굉장합니다. 밤에 막 밤새워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을 맡아서 하셨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그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정말 홍천중앙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고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저희 교회 그 롯데건설 전무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 롯데 타워 있잖아요. 100몇 층. 거기 혹시 가보신 분? 안 가봤어요? 서울에 사는 저도 못 가봤어요. 그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걸 지었는데요. 그게 5조 원 들었대요. 5조 원. 5조. 와, 그죠? 5조 원 들여서 지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것보다 더 들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5조 원 들여서 장로님이 그 건물을 지어서 장로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롯데타워 받으시는 것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걸 믿습니다. 한 영혼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전도하고 한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춤추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참 재밌는 가수 불성이죠.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어떨 때? 한 영혼이 돌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복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딱 열어보면 창세기 1장에 맨 처음에 나온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바다의 생물, 그 다음에 땅 위의 생물, 하늘의 생물을 다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다 지으시고 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뭘까요? 답을 드렸는데 다 만드시고 나서요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하고 그 뒤에 27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잘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나서 너무 좋으시고 나서 하신 일이 뭘까요? 너무 좋아서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죄를 지어서 너희가 홍수 멸망도 하고 그러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민수기가요 성경 구약 성경의 크라이막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수기는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딱 직전에 광야를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 준비시키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그리고 아론과 후손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인생은 광야 같거든요. 저희가 살아보면 인생이 참 쉽지는 않죠. 좋을 때도 있지만 언제가 제일 좋던가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까 언제가 제일 좋던가요? 연애할 때가 제일 좋던가요? 그보다 더 좋을 때가 언제든가요? 아이 낳아서 키울 때도 좋지요. 애들 장가 보내고 결혼시킬 때도 좋지요. 그죠? 근데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죠.
힘들 때도 많아서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가비요? 근데 사실 인생이란 누구나 다 뚜껑을 열어보면 때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 때도 있을 만큼 힘들어요. 인생길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가는 인생길에게 가장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아, 너희는 내 백성을 꼭 축복하라. 내 백성을 정말 축복하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너희 축복한 대로 복을 주리라. 아멘.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할까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요. 내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왜냐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영화를 하도 보라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무슨 영화였는가 하면 건국전쟁인가요? 영화 보신 분? 영화도 좀 보세요. 그래야 영화 지능 기금이 쌓이지요. 근데 그거 보니까 알았지만 더 깊이 알게 된 것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장로였잖아요. 그분이요 얼마나 신실한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오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보십시오. 70년간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었잖아요. 우리 5천 역사에 전쟁이 수백 번 있었는데 지난 70년간 전쟁 없이 평화롭게 우리 아이들의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도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선거하다가 망했거든요. 지방자치가 지금부터 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군수선거하다 망했거든요. 옛날에 어른들 기억하시죠? 옛날에 우리가 선거했습니다. 토지개혁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발전이 된 이유도 하나님의 사람 장로가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복을 받아갈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이 나라를 믿음을 기초로 삼은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도 코리안 그림을 꿈꾸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장로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사람이 장관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정치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기업인이 되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군대 대통령이 되면서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군목제도를 그분이 세운 거예요. 군목들이 지금 800명이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그 후에 제가 이게 11사단이 처음 왔을 때는 처음 군대가 와서 쫄병 때 교회 간다고 그러면 갔다 와서 빠따 맞았거든요. 코갱이 자루로 한 10대씩 맞으면 교회 갈 맛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래도 갔거든요. 근데 어느 한날 갑자기 주일날인데 교회 갈 사람들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교회 못 가게 하더니 교회 갈 사람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트럭이 있어요. 트럭. 교회 갈 사람 타. 이게 무슨 조화지? 그랬더니 트럭에 태워서 글쎄 시동에서 요 사단본부 양덕은 처음에는 교회가 없어요. 거기까지 차를 태워 주더라고요. 외질인가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육군 참모총장이 이세호 총장인데요. 그분이 4년을 총장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참모총장이
아버지가 목사예요. 유명한 감리교 이기현 목사입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유학까지 한 목사님이 시골에 와서 봉사하는데, 이 목사님 따라서 자기도 목회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이 너무 어지러워서, 하나님,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청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가 되기보다 군인을 되겠습니다. 군인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승승장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참모총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참모총장이 되어서 첫 번 한 일이 뭘까요? 그거예요. 모든 군인들은 교회 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트럭 태워서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마다 교회당을 짓도록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나라의 군인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군인 가족들, 혹시 군인들, 우리나라의 군인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따라갑시다. 1000사. 제가 군 활동을 좀 했거든요. 복음화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영락교에 있을 때 우리 영락교 권사님들이 군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가 하면, 그래서 한 권사님이 군교회만 100개를 지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재벌의 회장 부인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사명은요, 우리 남편이 돈 잘 벌어서 군인교회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사업을 잘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군교회를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군인이 되면 참모총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서 사업도 잘해서 재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있어야 선거도 하고 교회도 짓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북과 통일이 되면 이북의 교회를 몇 개나 지어야 될까요? 최소한 28,000개는 지어야 합니다. 왜? 28,000개에 그곳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거든요. 좋은 곳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는 그곳에 그 동상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교회를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28,000개예요. 여러분이 하나 이북에 통일되면 교회 지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제가 한강교회 이촌동에 있는데 부임해서 보니까 그 이세호 참모총장이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 오빠예요. 우리 오빠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될까요? 나 욕심내고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의 복도 복이고, 공부하는 복도 복이고, 재물의 복도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가 되어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이르는 건 아시죠? 너무 속상하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분석해 보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대.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무조건 크게 해야 된다니까. 그건 아멘.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왜?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줄 믿으십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내가 조금 가난하고 또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만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소중한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복을 받을 자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아, 그래서 내가 너를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얼마 전에 2주 전에 그 이세호 참모총장 동생인데 이명선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이제 저는 원로 목사니까 제가 장례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젊은 분이 하셨는데 그 손자들이 저한테 주일날 막 달려와요. 손자가 신학생이에요. 모처럼 신학생이 됐는데 그 손자가 신학생이 되고 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나한테 목사님 우리 집에 경사 났어요. 이제 제가 눈을 감아도 소용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손자가 저한테 막 달려와서 꼭 안기면서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요. 왜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러시는. 아니 이거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손자가 젊은 애가 와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래. 그랬지만 왜 그런 건가 하면 할머니가 그렇게 자신을 손자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는 준비 다 됐어.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돼 있어.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에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전날 할머니를 방문했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하늘이 보여. 천사가 나를 데려오는 게 보여.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감동을 받고 할머니 하고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나왔는데 그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순수한 이제 신학교 2학년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천국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우리 할머니 돌아오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 갈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얼굴을 비추사 그랬는데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얼굴을 비추사 그랬을까요? 여러분 관상이라는 거 아시나요? 관상이란 영화 보신 분? 괜찮아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근데 관상을 얘기하는 분들이요. 관상은 80%가 과학이래요. 근데 사람 됨됨이를 보면 관상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 40이 남자가 되면 자기 얼굴에 뭘 줘야 돼요? 책임져요. 여자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뜯어 고치면 되니까. 남자는 책임져야 된다. 얼굴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얼굴이라는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하고요. 그 사람의 본체를 말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너에게 비추어지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은혜를 받느냐? 가장 큰 은혜는 죄 용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예요? 천국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용서하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린 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어느 공원에 12그루 나무를 어떤 사람이 심었는데 공원에 한 나무가 죽더래요. 근데 12나무에다가 예수님이 제자 이름을 다 붙여놨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한 나무가 죽더래요. 어떤 나무가 죽었을까요? 예전에 한번 들어봤잖아요. 가론유다 나무만 죽더래요. 심어놓으면 또 죽고 가론유다 나무는 죽더래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정말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베드로 수고했어 나무한테도 그러지만 가론유다 나무를 지나가면서 에이 하고 저주하니까 나무도 저주하면 죽더래요. 식물도 그런다면서요. 너 죽어라 하면 죽는다면서요.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요.
그리고 소도 다 말 알아듣고 식물도 말 알아듣는다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를 용서받아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천국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남을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기하고 분노하면 그 안에 지옥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내 안을 썩이게 되고 미움이, 시기가 내 마음을 썩게 만들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의 모든 죄와 분노와 미움이 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고 사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 같은 마음으로 내일부터 보람있게 찬양하며 천국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교회 안에서 좋은 말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은 뭐도 고래도 춤추게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면 축복하는 일만, 감사하는 일만, 조금만 하면 고맙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더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홍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 믿고 제일 좋은 은혜는 평강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있고 힘들지만 목사가 정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우리 이민수 목사님은 절대 안 싸우는 분이에요. 저 보십시오. 저 얼굴 보십시오. 싸우게 생겼나. 근데 저는 저 얼굴이 그렇잖아요. 그죠? 가끔 싸워요. 그런데 어쨌든 재밌는 거 뭔가 하면 금방 화해하니까 괜찮지요. 자, 왜 싸울 수 있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평안인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폭풍우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평안할 수 있는 평안, 절대 평안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드사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얼굴빛을 드사라고 하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애들이 왜 가끔 엄마가 야단치거나 또 점수가 안 좋으면 고개 푹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야, 이 자식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서 다가가서 얼굴 숙이고 있으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왜 그러니 하고 얼굴을 들이밀어서 왜 그래 내가 한번 도와줄게 하고 이렇게 일부러 막 치덕거리고 치근덕거리고 막 가서 이렇게 들이밀어서라도 아이를 평화롭게 마음을 풀어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죠? 목사님 사모님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하실 것 같아. 나는 잘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들이밀어서라도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삐졌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찾아봐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본 책 가운데 하나가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푸틴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 푸틴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이란 책이 나왔어요. 옛날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왜 이 책을 썼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이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어린아이들 죽어가고 지금도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서 딱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누구? 요즘에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책에서 딱 한 사람만 죽으면 참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텐데 아쉬움 때문에 그 책을 썼다고 그러고 그 말미에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일 펄쩍펄쩍 좋아하고 뛰는 사람이 하나 있대요. 좋아서. 누굴까요? 김정은이래요. 김정은. 다 핵 만들기 잘했잖아. 남조선 사람 놈들이 쏘은 거 아니야. 그거 봐, 얼마나 좋아. 누가 나를 번디어 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게 이게 덩달아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고 있다고 그래요. 누가 나를 건드려 그러고 하고 있다고 그러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 마음도 알겠지만 중요한 건 공산당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련의 공산당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중국의 공산당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은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홍전중앙교회 저희 교회보다 북한이 가까우니까 조금 더 기도발이 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그래서 제 소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 공산 정권이 김정은 무너지고 38선이 풀리고 나서 제가 이북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제 생애 가운데 이북에 28,000개 정도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한 그 중에 우리 집안에서 교회 하나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소원 가지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 이북교회 1개는 짓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2개 짓겠습니다. 이왕이면 3개라도 짓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밤에 금요일마다 철야하면서 아버지 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의도에서 우리 많이 했잖아요. 젊었을 때. 그죠? CCC 복음 축제, 복음 대풍에 막 하면서 그 여의도 그 세멘트 콘크리트 밑에서 무릎 꿇고 밤에 비를 맞아가면서 하나님 5천만의 그리스도에게로 선교 한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복을 주셔서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가 또 지질이 굶고 지질이 못 났을 거, 지질이 굶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방방곡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실제로요, 저 어렸을 때 혹시 여기 연세가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런 일 없겠지만 이 성경책 신문지로 싸고 다녔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왠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 많이 받았어요. 저도 종아리 맞아가면서 교회 다녔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으니까 제사 1년에 9번 10번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가려면 성경책 주머니 이게 생각. 야, 너 교회 가니 놀리며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없는 마을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선교사 파송하는데 최고 많이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수많은 인재들이 발생해서 이만큼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축복하며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 여러분 교인들을 축복하십시오. 서로 축복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더 열심히 기도와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주고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그 은혜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홍전중앙교회가 우리 멋진 목사님과 함께 될성보는 나오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요. 제가 나이가 많거든요, 목사님보다. 그리고 부교육자인데 청년회장이었을 때요. 떡잎부터 알아봤습니다. 목사가 안 돼도 평신도로서도 사업도 잘했을 거고요.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뛰어난 인물이고 장로도 참 했으면 잘했을 분인데 목회자로 삼으셔서 이렇게 홍전중앙교회가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애쓰신 여러분에게 무한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해야 할 일은 제사장들아 내 백성을 축복하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말로 축복하십시오. 젊은이들 칭찬하며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며 중보기도 하십시오.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도 복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서 더 넓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홍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된 교회 교인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백성을 축복하라 하셨기에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중보기도 하며 그들을 축복합니다. 나 자신 축복에 더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더 많은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홍천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복 있는 교회, 복의 근원의 교회가 더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더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스마일